같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어린아이들,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악한 저 러시아의 푸틴이 더 이상 그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미사일 쏘는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이 주사파 정권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지금도 이 대통령 선거하는 가운데 벌써 부정선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벌써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 버렸는데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무고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먼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크라이나,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잘 기억지도 못했던 나라였지만 지금 이 나라가 아버지 일주일 전부터 아버지여 아버지 러시아 독재자 푸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아버지여 미사일과 또 여러가지 폭격이 떨어지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추운 겨울에 집을 잃어버리고 피난을 떠나야 되는, 마치 우리나라가 70여 년 전에 6.25를 당한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러시아의 푸틴이 더 이상 그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나라도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끊임없이 이 땅에 미사일을 쏘아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우리나라도 그러한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의 김정은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휴전선이 열려서 저 북한 스스로 무너지고 남북 통일은 복음으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사파 정권이 정권을 장악하여 국민들을 우롱하고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번 선거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대통령 선거에도 장난을 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이 있는데도 국민들 눈앞에서 무시하고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으니 아버지, 이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풍전등합니다. 아버지의 강력한 이 위협적인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친히 개입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예후와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 또 느헤미야와 같은 자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지고 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아버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정과 또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평안과 이 나라의 아버지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밤에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여 난 우리 성도들 심령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황선재 트리오 찬양 아주 감사했습니다. 예. 황선재 트리오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 이렇게 보니까 제가 뒤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보니까 우리 박 권사님하고 우리 임양복 집사님 두 분이 연세가 이제 거의 80이 넘으셨잖아요. 야, 근데도 그 어려운 노래를 다 부르시네요. 숨차서 못할 텐데, 예, 우리 교회 장수해 보기만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교회 가면
허리 굽으라고 나와서 노래 못한다고요. 이렇게 다 허리도 빳빳하시고 이 세 곡을 다 소화해내시는 거 보니까 야, 참 은혜롭다 싶더라고요. 네,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서 은혜 받고 앞에 있는 분들이 부흥회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끼리 부흥회하고 본인들끼리 막 한바탕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너무 은혜롭고 네,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저녁에 나눌 말씀은 예수로 나를 채우라. 예수로 나를 채우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로 나를 채우라. 네, 우리 심령을 예수님으로 꽉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읽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이 내용은 기억도 나실 테고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니네는 뭐고 남방여왕은 뭐고 갑자기 귀신이 나오고 막 빈집이 나오고 막 좀 뒤죽박죽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먼저 38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율법사들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뭔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보다 표적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곧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뭘 봐야지 믿겠다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요. 자, 요나의 표적이 뭔가?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해서 그 배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제비를 뽑아오니 요나가 문제가 되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 요나가 바닷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죠? 네, 3일, 사흘 밤낮을 있었다. 하루 이틀 사흘, 3일 밤낮을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뱃속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3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원래 가려고 했던 니느웨로 바닷가에다가 물고기가 토해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전우무하게 물고기 뱃속을 잠수함처럼 타고 온 사람은 요나가 첫 번째입니다. 최초예요, 최초.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물고기라고 여기서 표현했지만 뭐 큰 고래였겠죠. 진짜 큰 고래는 우리 사람이 들어도 남을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에서 온갖 썩은 것이 잔뜩 있을 테니까 그 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토하게 하셔서 니느웨에 갖다 놓고 요나가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참 억지로 왔잖아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 가서 하나님께서 4월 후에 이 땅을 심판하실 테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럼 뭐야?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의도가 들어있으니까 안 가려는 거예요. 다 맞아 죽어버려라. 다 불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려니까 안 가려고 했다가 결국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가 그렇게 참 성의 있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됐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가면서 야 며칠에 망한다더라 하든지 말든지 이러고 지나갔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부터 동물까지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요 회개의 용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불심판을 내리겠다고 막 겁박을 주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또 저기 무화과 뭡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서 또 막 하나님한테 막 투정했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땅속에 들어간다.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앉은 배가 일어나고 막 눈만 자가 눈을 뜨고 이런 거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다 행해 주셨잖아요. 근데 자꾸 그것만 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어디로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집중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자꾸 그런 것만 원해요. 자꾸 뭔가 기적, 자꾸 뭔가 환상, 뭔가 자꾸 이상한 신기한 현상들만 자꾸 찾아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찾게 되면요, 말씀에 기초가 없다 보니까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만 찾다가 되려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만 행하다가 이단되고 사입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이에요. 예배를 하더라도 말씀이에요. 찬양을 하더라도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다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자꾸 그런 것만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표적은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어디에도 동참하는가? 예수님이신 십자가도 나도 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활 내 부활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안 당하고 십자가 지는 삶도 안 지고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 함께 죽는 거 안 하고 부활의 영광만 보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치신 고난 우리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우리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바라볼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자꾸 이상한 것들 너무 재밌는 것들만 찾고 뭔가 신비로운 것만 찾으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사이비로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41절과 42절에서 심판대의 얘기를 하세요.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자, 여기서 심판대라는 말이 2번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심판대는요,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요, 이 인류의 살았던 아담 때부터 이 심판에 이르는 그때까지 살던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 용서받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너희에게 정죄하리라. 왜?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왜?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성의 없는 전도를 듣고 우리 니느웨도 회개했는데 이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데 너희들 그 말 안 들었지. 그거 지금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요나가 성의 없이 전에도 니느웨는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너희에게 말씀해도 그 말 듣지 않았으니 너희는 책망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니네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구나 너희들 하고 유대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2절에 보니까 심판 때의 남방왕, 이거는 이제 그 솔로몬 왕 때 그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궁을 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에디오피아 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죠.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고 돌아간 여왕이 있습니다. 그가 시바 여왕이에요. 에디오피아 여왕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뭐라고?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너희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사람인 솔로몬의 말도 들으려고 그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그 하늘의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줘도 너희는 들을 생각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 때에 그 남방 여왕에게 정죄받으리라, 책망받으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전해줘도 듣지 않는구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교만한지,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런 것만 보려고 그러고 그런 것으로 뭔가 이렇게 검증하려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보여지는 행위적인 것, 어떤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충성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아멘. 말씀합니다. 예. 말씀이 우리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들의 이 교만함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43절부터 45절까지 조금 생소한 비유를 하나 드세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어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이전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바로 이와 같다.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마음대로 들락달락한다. 악한 영이 마음대로 들락달락한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자꾸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들락달락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는 그 비어있는 그 심령 상태는요, 마귀가 귀신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자기 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또 들어옵니다.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깨끗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주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보다도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보다도 악해졌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 보면은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말은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 나는 무종교예요. 나는 종교 없어요.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불교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나는 그냥 내 양심 따라 삽니다.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귀신이 딱 들어가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들어가고 나가도 전혀 몰라요. 자기는 되게 의롭게 산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되게 반듯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이게 죄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나는 양심 바르게 살고 있어. 그래서 깨끗해요. 수리되어 있어요. 근데 비어 있습니다. 여기 빈 곳은 귀신이 들락달락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름대로 도덕 윤리를 지키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가 가득하죠. 그래서 유교권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똑바로 사는데 무슨 예수 믿어? 양심 바르게 살면 되는 거지.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양심 섬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냐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들어갑니다.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여기에 귀신은 잔뜩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일시적인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좀 정신 차리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왔다가 어떤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깨달았어요. 야, 양심껏 살아야겠다. 요 정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그 정도 깨닫고 과거에 못된 습관을 좀 정리했습니다. 수리하고 청소는 해놨어요.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 아직 안 계세요.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귀신들이 들락달락 한단 말입니다. 교만해져요. 오만해집니다. 자만해집니다. 여기에 이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것들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몰골이 막 심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더 완악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갈수록 더 자기를 지킵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랬던 이 시대,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의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 빈 곳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한 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물 없는 곳, 마르고 드라이하고 메마른 곳을 찾아냈다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말은요, 은혜의 강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더러운 귀신은 엄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멈춰져 버리고 말라 있으면 이런 데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귀신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교회는 다녀도 나름대로 양심 지키고 착해. 나는 이 정도면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이 들려줘도 거부합니다. 깊이 안 들어갑니다. 신앙생활 중립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너무 깊이 하지 말아야지. 너무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까 적당히 균형만 맞춰줘야지.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런 데 마귀가 마음대로 들락달락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성령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역사 못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모든 문제가 생기거나 모든 결정할 때는 내가 결정해버려요. 내가 결정해요. 말은 주여 주는데 결정은 내가 해버려요.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완전히 예수로 채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앞에 복종했습니까? 말씀 앞에 복종했습니까? 이 말씀, 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부와 명예를 누리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요, 자기 어떤 체면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와준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그래도 좀 고상하고 좀 그렇더라도 보기는 괜찮으니까 이러고 온 분들이 있어요. 믿음 없이 그냥 그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자기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되게 민감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차 놓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차 지나갈 수 있는 것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귀신은 나를 다시 찾아와요.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때는 혼자 안 들어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져서 내가 살지 않으면 이렇게 중간 상태, 그냥 메마른 상태, 비어있는 상태로 있으면 그 사람은요, 더 완악해져요.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런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회개도 알고, 복음도 알고, 영적인 체험을 해서도 단회적인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나 옛날에 영적 체험 했었죠. 나도 옛날에 그런 영적인 경험 해봤습니다. 방언도 해봤습니다. 나도 옛날에 기도 깊이 해봤습니다. 나도 옛날에 귀신도 쫓아내봤습니다. 병도 고쳐봤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굳어버리면요, 이제는 더 내가 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옛날 과거로 추억으로 나오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옛날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분이 지금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가 점점 깊어지고 더 무르익어지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냉랭하고 앉아서 이제 판단만 합니다. 자기 옛날에 그 경험 가지고 누가 이렇고 설교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판단이 완악한 건데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더 교만하게 더 교활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끊임없이 예수로 채워지면요 더 낮아져요. 더 깊어집니다. 더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한 번 경험한 거 가지고 그거 옛날에 나의 그 추억 가지고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여전히 그 다음 한 번에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위험해요. 우리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나 저거 다 알아 저거 저거 다 그때 되면 다 저렇게 하고 마는 거야. 다 처음엔 저렇게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입니다. 판단하는 거야. 아유, 저 초신자 요즘에 은혜 받았나 봐. 저렇게 눈물도 다 흘리고 다 나도 그랬어. 시간 지나봐. 괜찮아. 이거 위험한 거 이거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처음 와서 은혜 받은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은 더 죽어져야 됩니다. 더 숙이셔야 됩니다. 더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던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숫자가 수천 명이 되더라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30-40명 되더라도 다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예. 말씀 앞에 적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제 주변에 보면은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방언 꽤 했었지. 요즘엔 안 해. 그 뭐 자랑이라고. 나도 옛날에 귀신 쫓아냈는데 요즘엔 안 해. 그거 힘들어 피곤해. 주의를 하는 겁니까? 자기를 하는 겁니까? 저 여러분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함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함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귀신이 들어오면 막 이렇게 하고 막 더 심해서 막 이렇게 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악한 귀신은요 겉은 멀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이 완전히 교환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러고 들어놓으면은 표시가 나니까 다 쫓아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아주 또아리 들고서 뱀이 또아리서 안 그런 척 이게 아주 교환한 거예요. 교환에는 그런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어. 어른 노릇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 어른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어른 노릇하고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그냥 쫙 예배 끝나면 두 줄로 앉아서 밥상 다 받아먹고 커피까지 받아먹고 봉사를 안 해요. 섬기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냥 팍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겸손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겸손 잃어버리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떠납니다. 성령은 내 곁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떠나고 성령이 없는 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버린다는 거예요. 이 빈집에, 이 수리된 집에, 이 청소된 집에 와봉이 비어있으니 귀신들이 다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내게 들어올 수 없도록 성령으로 예수로 꽉꽉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수십 년을 다녔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냉랭하고 비어있는 심령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로 꽉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심령은 도둑질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약해요.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8절.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딱 담아놓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깊은 메시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번 예수여 한번 다 천국 간다니까 그것만 믿어요.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확실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상태를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 있을 때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살라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활한 자들은요 이용을 해요. 야, 하나님 한 번 믿으면 안 버린다고 했어. 그리고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한쪽만 보면 위험해요. 양쪽을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채찍을 가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우리가 풍성하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지. 이 은혜에서 벗어나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쪽은 내가 듣기 싫은 건 딱 닫아버리고 이쪽만 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이거 뭐예요? 은혜의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 옛날에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막 은사도 경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이런 은사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성령의 참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도 경험해보고 성령의 만져주심도 경험해보고 이런 깊은 은혜를 경험해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깊은 은혜도 경험해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려보고 다 했는데 타락한 자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응고되고 더 겸손히 잡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누리려고만 하면 타락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해졌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그렇게 마귀가 돼버리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겸손하게 믿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그 은혜 누렸다고 내가 커지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좀 받았다고 은사 좀 받았다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2번 죽인다 그 얘기예요. 마치 뭐와 같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채소를 맺어서 그 밭가는 주인을 기쁘게 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끊임없이 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나무는 크고 잎은 무성해서 그냥 오래되어서 그냥 신앙의 경력만 잔뜩 있고 경험만 잔뜩 있고 그걸로 갖고 있으면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해버리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신단 말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우리가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래됐는데도요 마음이 시멘트처럼 딱 굳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뻣뻣해요. 무감각합니다. 냉정합니다. 종교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어제 들은 말씀 똑같아도 늘 새로워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해야죠. 바라보아야 되죠. 기대해야 되죠. 우리 끊임없이 그 은혜를 그래서 내 안에서 물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그러면 물 있는 곳,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은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드라이하고 말라버리면 마음대로 들락달락하면서 나를 흔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8절에 그랬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열매를 내지 않고 도리어 못된 것만 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불사르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비침을 얻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줘요. 이걸 우리가 딱 전제하고서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물론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자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가 무뎌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타성해져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어린아이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라도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들이 교만하고 악하면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가 너무나 말 안 듣고 너무나 속삭이면 이 나쁜 놈의 자식 하면서 야단치잖아요. 나가가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나 성질났다 이 말이야. 지금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그 말이죠. 근데 이걸 못 알아먹은 어리석은 놈은 나가요 진짜. 멍청한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용서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요, 싫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혹시 여기 중에, 난 어저께 처음 알았냐? 노래방이 3만 원이라고? 난 노래방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어저께 들었어요. 어저께 노래방이 3만 원이라 한번 들어갈 때 입장료. 그리고 거기서 물도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한 2시간 놀면 돈 10만 원 쓴다네. 아직도 혹시 그런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옛날처럼 가서 막 궁뎅이 들어서 춤추는 거 좋아합니까? 이런 데가 아직도 좋으세요? 응? 아직 덜 죽은 겁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돈 한 뭉치 들고 가서 쇼핑하면서 옷 살 때 가방 살 때 그 짜릿함을 아직도 즐기는 분 계십니까? 덜 죽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팍 얘기했어. 근데 진짜 덜 죽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살 건 사야죠. 물건 살 건 사고, 뭐, 가끔 쇼핑도 하고 좀 이렇게 기분은 풀어야 되는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 영이 살아있구나!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이거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그냥 하는 척하고 나가면 그냥 신나고 내 물 만났다 이러면 아직 덜 죽었다. 내 안에 성령의 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대는 너무너무 악해서 여러분 어중간한 믿음 가지면 마지막 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그런 일 없이 주님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혹이나 성경은 분명히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날이 와서 우리를 정갈이 물듯이 괴롭히는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멘. 예수로 채워져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